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우리가 16장까지 봤습니다. 사사기 16장까지 보면서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었어요. 삼손 이후에 이제 17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우리가 한 장씩 읽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17장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 어머니한테서 은 1,100을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은을 훔쳐간 사람한테 저주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은을 잊어버렸는데 은 가져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땅한 대가를 받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정도 했겠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제 와서 내가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내가 그 돈을 훔쳐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백을 하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은 1,100 중에서 은 200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200을 갖다가 그걸로 무엇을 만들냐면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어서 또 산당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에봇과 드라빔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도 누구를 세웠냐면 그 아들 중에 하나. 그래서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시대가 타락을 했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각자 자기 집에다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미신이 만연했던 그런 시대에 보면 각자마다 자기의 그 우상 있잖아요. 우리 집 우상은 이거, 우리 집 우상은 이것처럼 각자가 뭐든지 다 우상을 만들어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한테 복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핵심적인 문장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거예요.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우리의 왕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왕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없다면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안 해도 하나님은 왕이에요, 우리의.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도 이 아들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둑질하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또 우상을 만들어서 더 죄악을 짓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운 것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참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행복을 느끼고 참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내 사람들이 다 곳곳마다 여행을 다 해봤어요. 여행을 다 해봤는데 나라가 없는 나라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집 없이, 나라도 없이. 그런데 뭐가 없는 게 없냐면, 종교가 없는 그 국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다 종교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를 믿든지 간에 다 종교가 있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인생은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권력을 얻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 지역에서 그 왕 중에 제일 돈이 많았다. 지혜도 제일 많았다. 책도 제일 많이 썼다. 잠언도 1000잠, 3000잠을 썼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정략적인 정책을 하면서 아내도 많이 얻었다. 누릴 걸 다 누려봤는 거야. 다 해볼 건 다 해봤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할 때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것을 취하면 무엇을 취하면 취할수록,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더 갈증나고 더 괴로운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저렇게 돈 많고 부자인 그 재벌이 자살하는 걸 보고, 또 연예인들 보면은 그 명예도 이름도 있고 그 연예인들 돈도 많고, 뭐가 우리가 부러기면 부러운 것 같은데 자살하는 걸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렇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참 기쁨과 참 은혜와 참 행복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거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인생의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한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사람이 좋은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풍, 예전에 열풍, 그런 열풍 있잖아요. 뭐 10억 만들기 열풍, 그런 열풍에 따라가고, 사람들이 명품을 얻는 걸 추구하면 명품 없는 걸 따라가고, 사람들이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를 따라가면 그것에 따라가고, 그러면서 그걸 계속 따라가는 거죠. 사람이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대로 그렇게 따라. 그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이 사사들 시대에 있어서의 불행은 뭐냐면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미가가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서부터 계속된 건 뭐냐면, 미가의 그 에브라임의 그 신상을 만들어 자기 제사장을 만들었는데, 한 청년이 베들레헴에서 그 레위인이라는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그 청년을 잡아서 그 청년을 뭘로 세웠냐면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8장부터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8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18장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단지파가 어디 있었냐면,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유다 지파 이 밑에 쪽과 에브라임 지파의 그 경계 중간에 완충 역할을 했던 지파가 어디냐면 위에가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단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단 지파들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부터 해서 저기 갈릴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단이 여기서부터 이동하는 과정, 그때 무슨 사건이 있냐면 이 미가의 그 선지자예요. 미가의 이제 제사장이었던 그 청년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단지파를. 그래서 단지파의 그쪽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18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18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 곳곳마다 우상들이 얼마나 팽배해 있었는가,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팽배해 있었는가,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사사시대 때의 특징은 자기의 소견대로,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그런 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삶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아니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그것이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기준이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이 사람, 이 미가의 그 집에 있는 그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소견, 내 소견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소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내 소견. 내가 그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렇게 한다. 그것도 자기의 소견이에요. 난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것도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장, 17장, 18장의 내용은 여러분을 그 미가의 그 우상이 그리고 단지파가 이동을 하는 장면에 나와요. 19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한 장씩 한 장 살펴볼 건데, 19장의 내용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19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19장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첩을 맞이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얼마나 그 레위인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인데 얼마나 부패했냐면 첩을 맞이할 정도로 부패한 거예요. 부패했는데 그 이제 첩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첩이 행음하니까 남편을 떠나서
그 베들레헴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그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을 갔는데 가서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3일을 머물고 있고 있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찾아와서 이제 깡패 같은 사람들이죠. 비유라고 하면 깡패예요.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불량배들이죠.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이 레위인한테 지금 얘기하면 그거죠. 남색하는 거. 우리 이제 동성을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때에 그 롯의 집에 이제 천사가 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이 남자와 동성애를 했으니까 내놔라. 그랬더니 이제 롯이 안 내놓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피해주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만큼 동성애가 많은데 이 시대에도 동성애가 그렇게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장인한테 이제 나 사위를 내놔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위를 내놓지 못하고 이제 그 딸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불량배들이 그 딸을 이제 어떤 일이 하냐면 강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다음에 다음 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베냐민 땅이잖아요. 베들레헴이 베냐민 땅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있는 그 실로로 가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에다가 좀 잔인한데 그 여자의 몸을 다 이렇게 잘라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파가 놀라는 거예요.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다 듣는 거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와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장, 2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전쟁에 세 번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세 번 전쟁에서 그 다 이 베냐민 사람들한테 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전쟁에서 전략을 잘 세워서 베냐민 지파를 물리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그 후에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는 그 결혼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여자도 다 죽여버리고 막 그래서 결혼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할 수 있도록 실로의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결혼을 시켜주게 하는 장면. 그 장면이 21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부패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이 떠나면 이 몸이 부패해지잖아요. 죽음이 부패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없으면 우리 인생은 부패하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부패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들이 부패했냐면 그 베들레헴 그쪽에 베냐민 그 사사 시대 때에 그곳에 동성애가 그렇게 만연한 그런 모습. 그리고 동성애에 만연한 그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그 나머지의 그 지파들이 다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이곳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배경이 뭐냐면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창세기 때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도 뭐냐면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곳은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부패해가는 마치 생명이 없는 영혼이 떠난 그 시체가 썩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 순간부터 부패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정말 이 17장부터 이 2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정말 그 영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 17장 18장에서 그래서 집집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19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그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타락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사사기의 그 핵심적인 단어 그 문장이 그잖아요. 하나 왕이 없으므로 6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그 사사 시대의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장 25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답도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지금 마치 그런 거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가 그런 거잖아요. 자기 좋으면 돼. 자기가 행복하면 돼. 자기가 즐거우면 돼. 그렇게 그러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왕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룻기 1장 2절까지 봐야 되는데, 룻기는 뭐냐면 이게 사사 시대 때의 한 여인에 대한 그 내용이 룻기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룻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사 시대 때에 한 베들레헴에 있는, 아까도 베들레헴에서 사건이 있잖아요. 베들레헴에 있는 한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에 갔어요. 모압 지방에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아들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다 죽고 그 어머니와 또 그 모압에서 얻은 그 며느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룻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어디로 오냐면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와서 그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아이를 낳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룻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보시면 룻기 이제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4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4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게 뭐냐면 이것은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낳냐면 룻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21절에 보면 오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룻의 그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왕조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이 다윗이 가문이 형성이 됐다. 다윗의 자손이 다윗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사 시대 때에도 그 시대 때에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있었다.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쭉 정리하면서 그 다음이가 사무엘상이거든요. 사사 시대 때의 제일 마지막에 이 룻기를 기록하는 걸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이 통해서,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 이 여인인 룻이 조상이 되잖아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그 계보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시대가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 시대와 상황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리고 다른 것을 소망 두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소망을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소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